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친히 주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수십억의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로 다 도려내시어 그 자리에 거룩하신 주님의 그 빗살로 다 채우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악에게 속지 않는 인류가 되게 하시며, 그런 악에게 자신의 영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동조하고 협력하여서 자신의 영혼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셔서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만 한다. 요즘 시대의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전투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자들 중 일부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설득하려 든다. 그들은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혼란을 무기로 사용한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경계를 늦추면 사탄은 현순간을 자기 것으로 사용한다. 이 전쟁의 결과는 영혼에서 영혼의 자리를 결정한다. 승리나 패배로 가는 길에서 수많은 이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온 나라들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수백만 명이 오만한 지도자들에 의해 오도된다. 세상의 평화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의로움이 선과 악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하여라. 이 평화는 모든 죄와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에 승리한 평화다. 자, 같은 날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모든 기도는 사탄의 통치를 단축시키고 사탄의 힘을 약화시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의 나라는 이 지금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모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교회의 로마 가톨릭이 악의 화신으로 완전히 변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야 되는 직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뒤바꿔서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고 있지만 참으로 기가 막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막힌 모든 현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 교회의 현실,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기승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하게 날뛰는 이런 일은 다 왜 그러냐? 이 마지막 성화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어떤 시대나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몸살을 앓았듯이, 그러나 그 어떤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심각한, 왜냐, 차원이 다른 성화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직전에 마지막 대청소를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누가 선의 세력에 속하는지, 누가 악의 세력에 속하는지, 지금 이 매 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아, 제가 내 자녀인가 아닌가, 내 자식인가 아닌가, 악의 세력에 속하는가 선의 세력에 속하는가가 지금 다 점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이 세력 간의 전쟁이 총칼을 쏜다든가 무슨 핵무기를 쏘아 된다든가 6.25 전쟁처럼 막 눈앞에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런 현실이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까딱 잘못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사실적으로 이 전쟁이 이렇게도 치열한데 아직까지도 천하태평으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선과 악의 세력의 싸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다 본질의 나라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사람과 사람 안에 살아가는 영혼 사이에서, 또 세력과 세력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적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도 안 할 뿐더러 인식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지금 이런 시대다, 이런 전투 중이다, 이러니 희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을 귀가 있는 영혼은 혹시라도 알아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두시고, 그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바로 이 나라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자, 보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만 한다. 제가 지금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교회가 저렇게 사악하게 변했는데도 사람들이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천하태평이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심지어 관심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런가? 지금 이 전투 시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맹렬한 전투 한 가운데 그 중심에 속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영원한 지역으로 멸망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하거나 아예 전무한 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근시안적이어서 그래요. 인간이 사고방식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서의 급급한 내 문제 해결,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지, 창밖의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내 집안에 있는 이거나 잘 먹고 잘 살고 건사 잘하고 내 식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러면 됐지, 창밖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전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인정해야만 된다, 네가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것부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의 전쟁터가 눈에 보이고 총칼이 난무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하시잖아요. 요즘 시대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죠. 그래서 변덕스럽게 선을 따랐다 악을 따랐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성이.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좀 착한 일도 좀 했다가 하느님께 이런 것도 좀 잘해드렸다가, 어떨 때 또 별로 기분이 별로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뭐 자아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 이러면 금방 어제와는 다른 반향을 하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가? 이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진리와 이런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존재의 인간의 영혼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항구하지 못하고 따를 기준도 딱히 없어. 늘 내 감정, 내 위주, 내 자아야.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져서 나를 좀 성찰해보거나 뒤돌아보거나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괜찮은가? 이런 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가치 기준에 대한 정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변덕스러운 자기의 오감 있죠, 오감.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모레는 슬픈. 이런 변덕스러운 오감과 내 정서의 나라, 내 선의 나라, 내 딸을 기준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동스럽게 제멋대로 사는 게 요즘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선과 악이 들끓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무 정확한 거죠.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전투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식도 못한다고. 아마 누군가가 당신은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매일같이 치열하게 그 선과 악이, 즉 하느님의 뜻과 당신의 자아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이 지옥으로 갈지 연옥 갈지 천당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모의고사 치고 있는 것과 같은 학생의 그런 신분인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대비도 안 하고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 그날이 그날 이렇게 대강대강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한계적 인간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인식도 못한대요. 자기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고 전쟁 중이라는 것을. 그렇죠. 이 전투에서 패배한 자들 중 일부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설득하려 든다. 그들은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혼란을 무기로 사용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이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서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해서 그게 왜 어때서 다 좋게 산다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거야? 마치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치 뭐 북유럽이나 이런 유럽의 사회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층의 세력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로마 가톨릭에 수많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바꿔서 전하죠. 바꿔서 가르칩니다. 이런지 수천 년이 돼서 계승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로 교묘하냐? 성경을 여러 권을 만들었어요. 구약성서, 구약성경, 무슨 200주년, 무슨 성서. 수많은 종류를 만드는데 거기 또 명목을 어떻게 다냐, 명분을. 다양한 것을 봐서 해석하면 좋은 것이지. 식견이 넓어지고. 이렇게 명분을 답니다. 이걸 바로 악을 선이라고 가르치는 하나의 예시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바라보면 맞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유일무이한 사람의 수가 많거나 혹은 똑똑한 누가 말했다고 해서 진리가 확확 바뀌어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건 항구하게 불변하는 절대 법칙의 나라예요. 그럼 또 인간은 이 절대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이 절대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절대 왕정 시대의 군주가 폭압과 억압으로 절대주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절대로 생각해요. 진리의 절대라는 나라를. 여러분, 하느님이 영혼을 억압하시는 분이십니까?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는데 완전 심각한 오해 가운데 있는 거죠.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절대라는 거예요. 그 절대성이라는 것이.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완벽한 절대성의 나라의 그 절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왕정의 절대로 생각하니 얼마나 이 사고방식 안의 오해가 심각한 겁니까?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사고방식으로 진리를 대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죠.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또 끼죠. 또 이 교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편적 한 예처럼 이걸 선하다라고 가르쳐요.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사람들 마음마다 꽂히는 게, 다 와닿는 게 다 다른 거지. 이걸 또 진리로 선으로 가르쳐요. 이게 악인데.
이렇게 수많은 혼란과 혼돈을 누가 조장하냐? 이 세상보다 이 교회가 더 많이 조장한다는 거죠. 왜?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런 것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신자들은 그거 진실인 줄 알고 받아들일 테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래서 수많은 혼란과 혼돈을 이 교회가 전파하고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람마다 다르다? 시대마다 다르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어디 예수님께서 얘들아 진리는 시대마다 다른 거란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다 각각 다양하게 받아들이렴. 이렇게 이야기하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뭐죠? 진리를 자기 멋대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뜻인 자기 의지로.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교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정말 매일같이 하루도 안 걸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악에게 잡혀먹여가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보시고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매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경계를 늦추면 사탄은 현순간을 자기 것으로 사용한다. 자, 경계심을 늦추는 건 뭐죠? 교회에 가서 뭘 들었어? 성당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저건 다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계심을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늦추면 그 빈틈을 반드시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당에서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그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게 진리라 해서 무슨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성경으로 갖고 와서 성경에 저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원리와 같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이걸 반드시 비교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의인의 희생정신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에 반해 어디에도 없는 건데 이야기해. 그럼 과감히 배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마귀밥이 되지 않고 잡혀먹지 않고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지금 세상은 하도 교묘하고 유려하고 사악하기가 이루 비할 데가 없어요. 과거 그 어떤 세대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그럼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냐? 누군가가 그런 성당에서 어떤 말을 하고 발언을 해.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그 발언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세계로 반드시 가져와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저 사람의 저 말은 성경의 어느 원리에 도대체 일맥상통하는 거지? 이것을 반드시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럼 사고방식 안에 이미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그 악이 차지하게 되고요. 악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고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래서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 이 전쟁의 결과는 영혼에서 영혼의 자리를 결정한다. 자, 승리나 패배로 가는 길에서 수많은 이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매 현순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은 천상의 나라에서 갈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연옥 아니면 지옥. 여기밖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 행한 사람만 아는 하느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 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올바르게 반향하는 것. 여러분의 위치에서. 또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그 열매를 보시고 하느님께서 그래. 너 나를 사랑하느라 이런 희생을 했구나. 너 여기에 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판가름을. 근데 맨날 잘못된 것에만 동조하고 협력해서 한평생. 진리의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그렇구나 해서 맨날 받아들였어요. 그럼 원치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뜨거운 불맛을 보고 있어도 그땐 이미 항변할 기회도 되돌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맞닥뜨려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수도 없는. 이것보다 더 억울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 현순간 지금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이 지상에서의 어떤 반향이 여러분의 영혼성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영혼의 자리를 결정한다가 그 말이죠. 네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연옥 갈 건지 이게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가 매 순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건데 너는 천하태평이라는 거죠. 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세심한 분별과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온 나라들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수백만 명이 오만한 지도자들의 오도된다. 자, 악이 어떻게 인간을 가지고 멋대로 악의 도구로 활용하고 쓰는가를 한 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이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지구상의 어떤 한편에서는 오만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혼이 마귀밥이 돼서 끌려가기도 한단다. 이런 다양한 악의 계략들. 이런 것에 의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너의 삶조차도 이런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너는 모른다. 너는 깨닫질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세상의 평화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의로움이 선과 악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가 오려면요. 먼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각각의 사람들 영혼들의 마음 안에 마음과 정신에서 선과 악의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맨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세력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 가톨릭이 매일같이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을 가르쳐. 거기에 나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거 다 선과 악의 전투인 거거든요. 맹렬한. 여기서 이 진리를 따르는 세력,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의로움의 희생정신을 가진 이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여러분의 의를 꺾어버리고 자아를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 각자가 개별적으로 먼저 승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이 악한 세력 있죠. 이 하느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속이는 이런 악한 세력, 특히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결탁해서 이 나라까지도 패망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이 정치 세력,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된 정치 세력, 이런 세력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영적 전쟁, 여러분 각각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이 세력, 이 마귀 세력과 내가 어떻게 용기 있게 대적할 것인가, 아니오를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전쟁, 이런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하여라. 이 평화는 모든 죄와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에 승리한 평화다. 자, 여기 말씀하시는 평화는 쌀이나 나눠 먹고 그저 전쟁이나 하지 않으면 있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소통이 잘 돼서 불만이 없고 불만족이 없는 상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진리를 모르거나 내 자아를 따름으로써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없는 것. 즉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고 신적인 관계성에서 아버지와 내가 소통이 잘 되는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먼저 하느님과 이런 관계성에 회복을 해야 돼요. 회개와 그리고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처절하게 배상과 보속함으로써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해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아버지와 관계성 가운데서 이 영혼 각각이 다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평화가 오면 이 세상에도 그리고 이런 마귀 세력도 짓밟고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때서야 세상의 사실적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모든 기도는 사탄의 통치를 단축시키고 사탄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수녀님 어떻게 싸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총칼로 싸워서 죽여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엄청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효용과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 육적인 몸으로.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아버지께서 다른 메시지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뜻 안에서 마귀를 죽이기 위해 바치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그런 기도들, 그런 것은 악을 죽이는 총칼과도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총알과 칼과도 같대요. 엄청 강력하다는 얘기죠. 총알과 칼 있으면 막이 다 이기는,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부수는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어떻게 그게 되는 건가? 왜? 희생이 들어갔죠. 기도라는 것, 배상과 보속을 한다는 것, 고통을 당당히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감수한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이게 다 뭐죠? 여기 다 희생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의인으로서의 희생. 이 희생의 값어치만큼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그 고통이 들어갔으므로, 그 희생이 들어갔으므로. 그래서 이 기도가 그런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의인의 정신으로서 바치는 기도는 엄청 강력한 마귀를 사실적으로 죽여서 없애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기 지금 진심 어린 모든 기도라고 한 것은 아버지 뜻에 용해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도 협력자로 함께 협력하셨고, 그런 모든 기도, 그 모든 기도는 사탄의 통치, 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이런 통치를 단축시키고 이런 마귀의 힘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되죠?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희생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악을 어서 빨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그 빛으로 가득한 진리로 다 파괴시켜서 없애버려 주십사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이 강력해지고 파워풀해지겠죠. 그럼 더 단축되겠죠. 단축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통치를. 그 기간이 10년 걸릴 거 5년, 4년, 3년 걸리게끔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 희생으로 갚았으니까. 의인의 정신으로 그 쓴물을 다 많이 갚았으니까. 이렇게 쏟아 부기 직전인 것을 내가 갚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리실 수 있죠, 아버지는. 합당하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마귀도. 왜? 내가 희생으로 해서 이만큼 덜어드렸으니. 공짜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단축시키고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뭐다? 하느님 뜻 안에서 바쳐지는 기도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하나 되어 두 분을 불러서 두 분의 마음과 정신 세계 안에서 모든 사탄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내 주십사 갈망하는 나라에서 드리는 이런 기도들이 많이 모이면 이 통치가 단축되고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아주 주요하다라고 아버지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오전 오후에 걸쳐서 두 개의 메시지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셨는데요. 지금 총칼 없는 전쟁 중인데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 뜻과 내 의지,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과 정치권은 사악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안에서 매일같이 악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 안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세력끼리 하나 되어서 악의 세력이 지금 선의 세력을 핍박해서 죽이고 짓밟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도래한 거죠. 이런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쟁을 이겨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겨주시기 위하려면 공짜는 없어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서 빨리 패배시키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내 희생과 내 고통과 내 갈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봉헌드려야 돼요. 그럼 그 희생의 크기만큼, 내 갈망의 크기만큼, 내 배상과 보석의 크기만큼 내가 갚아드린 것만큼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악을 패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이 전쟁에서는 사람 어떤 똑똑한 몇 명, 어떤 리더, 누구 대표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나라가 벌써 망했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을 매일같이 하고 있죠. 이 리더라고 하는 대통령을 주축으로, 또 이 리더라고 하는 교황을 주축으로. 그런데 아직 망하지 않고 살아있고 존속하는 이유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자비롭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배상하고 보속하는 기도 세력이 아직 있거든요. 아까 내 남은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손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정의의 팔이 이렇게 되면, 딱딱 떨어지면 이제 분노의 그 징벌이 내려질 텐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팔을 떠받치고 있는 내 남은 신자들의 의인의 그 갈망의 기도가 아직 있어서다, 유효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만이 이 마귀를 패배시켜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 갈망을 많이 봉헌드려야 된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다시 번영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밥 먹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하면서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원의로서 아버지 배상과 보석을 제가 지금 이 순간 묵주기도 드리면서 대신 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쉼없이 하면, 많은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응집력이 커지면 엄청 효과가 이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마귀를 무찔러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어떤 정치인,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훌륭한 위대한 단체, 불가능한 거예요. 악이 이 정도로 휩쓸고 이 정도로 장악한 이 수준에서는 이건 어떤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기도 하고요. 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반향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 너희는 좀 어느 정도는 혼나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려면 너희는 좀 쓴맛을 좀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그런 희생의 기도, 그런 의인의 기도, 그런 고통의 기도를 많이 아버지께 봉헌드려서 살려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절로 드시게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이 남은 신자들인 우리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